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 있느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이라는 존재는 단순하게 그냥 어떤 한 사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시작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했고 또 아브라함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어떤 기준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브라함이 어떠한 믿음 가운데 어떠한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조가 되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로마 교회를 비롯해서 초대 교회의 많은 교회들 속에서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분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거냐면 믿음에 있어서 또 구원에 있어서 할례도 받아야 하고 또 율법도 지켜야 한다는 그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난집 나면 꼭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었고 또 율법을 세관처럼 지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거나 혹은 할례를 받는 것은 그들의 민족의 특수성을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다른 민족들과 구분되어지는 특성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에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 혹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짐이 짊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것 자체,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 제국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고 또 교회를 나오는 것 자체도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와 지금 형상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런 겁니다. 비유를 하자면 이슬람권에서 지금의 현재 이슬람권에서 교회를 나간다거나 혹은 북한 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교회를 나간다거나 또 중국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거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를 나가는 것과 비슷한, 그러니까 사실은 나의 삶의 모든 것을 걸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가는 상황 속에서 거기에다가 할례도 받아야 된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안 그래도 어려운데, 안 그래도 힘든데 그런 것까지 지켜라고 얘기를 한다면 너무나 힘든 겁니다. 자, 물론 할례를 받아야 하는 명확한 이유와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면 그래도 해야 할까요? 안 해야 할까요? 해야겠죠. 그거는 분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타당한 이유가 분명하다면 분명히 그거는 아주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타당한 이유가 아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깨트려야 할 구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지금 그 유대인들 가운데
이 할례의 문제를 가지고 집요하게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이방인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정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 왜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 혹은 문제냐, 이걸 가지고 함께 조목조목 따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누구를 이야기하게 되냐면 이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을 소환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너 친척 아비 본토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고 내가 너를 통하여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에 순종하여 어디로 갑니까? 길을 떠나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도착을 하게 돼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네가 이렇게 순종해서 왔으니까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렇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여기 가나안 땅에 있다가 또 여기를 갔다가 또 애굽 땅에도 가기도 하고요. 네겝 사막에도 가기도 하고 여러 군데 땅을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계속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계속해서 복을 주십니다. 계속해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내가 너를 통하여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그런데 자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자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자녀는 이 사라를 통하여서 주시는 게 아닌가 보다. 그래서 사라가 어떻게 결정을 내립니까? 자기의 몸종이었던 누구를? 하가를 이렇게 해서 자녀를 낳게 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이스마엘을 얻게 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그의 자녀가 아니라고 얘기하십니다. 물론 자녀이기는 자녀이나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자녀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누구를 주십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삭을 낳기 전에야 비로소 누가 할례를 받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누구를 태어나게 하죠? 이삭을 태어나게 하죠.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바울이 볼 때에 그러면 과연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어진 거는 할례 전이냐 할례 후냐, 이게 문제죠. 만약에 할례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겼으면 할례는 의로움의 상징이 되어지잖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할례를 받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겼다면 할례는 의로움의 상징이 될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후손으로서는 누가 후손입니까? 이스마엘입니까? 이삭입니까? 이삭이 후손이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시조는 맞으나 할례 이후에 이삭이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전부 다 무엇을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측면에서는 맞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할례를 받은 이후에 태어난 백성들이니까. 그러니까 이스마엘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할례가 굉장히 중요한 의로움의 표식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더욱더 근본적으로 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렇다면 과연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던 것은 할례 때문이었느냐 아니면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었느냐 생각해 본다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이전에도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계속해서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때로는 불순종도 있기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그를 자녀 삼아 주셨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에게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셨고 이 모든 하나님의 의가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지게 될 때에 그것은 아브라함의 의였습니까? 하나님의 의였습니까? 하나님의 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떠한 할례를 하거나 어떤 율법을 지키거나
어떠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자녀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그는 부족하고 그는 연약하고 때로는 깨어지기도 하고 자기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 여전히 불완전한 그런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구를 자녀로 삼으신 겁니까? 아브라함을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자, 거기서부터 출발된 겁니까? 아니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출발된 겁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할례를 받기 이전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발이 아브라함이라고 믿는다면, 그러니까 이삭이라고 믿는다면 무엇으로부터 시작돼야 될까요? 할례로부터 시작돼야 되지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믿는다면 적어도 무엇으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닙니까? 할례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막 복잡하게 아브라함이 무할례시냐 할례시냐 할례시고 무할례시고 막 어렵게 막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도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다면 뭐 할례가 필요하느냐 안 필요하느냐? 필요하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이삭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할례 이후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할례 받은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이전에도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겼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브라함이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이것이 이제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변증하게 된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매우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오늘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무엇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겁니까?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행위 자체가 필요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분명히 할례를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오늘도 본문에서 말씀 보면 인정을 합니다. 할례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표식이다. 그러나 그것이 또 다른 짐이 되어질 때에는 무엇보다 앞서게 되는 걸까요? 믿음보다 앞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데 믿음보다 그것이 앞서게 될 때에는 믿음을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또 유대인에게 있어서 또 혹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위도 중요하고 무엇도 중요하고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시고 그 선언되어진 것을 우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한 가지 근거는 뭐냐? 자녀가 되어줄 수 있는 근거는 뭐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은 그래서 오직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를 지탱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힘은 믿음입니다. 어떠한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도 믿음입니다. 우리는 때로 여러 가지의 모습들로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을 당하게 되죠. 만나게 되죠.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 뿌리가 깊은 사람들은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그 바람에 쉽사리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들도 헤쳐나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나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행위, 어떠한 그 무엇보다도 나는 과연 온전하게 주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고 있느냐?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동구의 하루의 확진자가 울산 전체의 확진자만
금이나 더 나오게 되는, 평소에 보면 한 우리 울산에 한 20명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동구만 20명이 넘어요. 여기저기서 감염이 돼요. 뭐 자동차 정비소에서도 감염이 돼요. 여러분, 자동차 정비소가 오픈되어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닫혀져 있습니까? 다 오픈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감염이 되고,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를 사방으로 에워싸고 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를 사방으로 둘러싸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갑자기 닥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안하기도 하고, 과연 이게 맞는 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연일 떠드는 이야기들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교회적으로도 보면 내일부터는 여러분들 우리 주일학교가 또 유아유치부가 성경학교를 한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 주는 또 우리 초등부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결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 그럼 우리는 괜찮겠지. 그럼 우리는 괜찮죠. 다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 확진자들이 나오고 또 접촉자들이 나오게 되고, 여러분들 동구 지역이 얼마나 좁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안에 그만큼 많이 나온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게 참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삶이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로 힘들어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던져져 있는데,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여러분, 침대만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떠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오늘의 상황 속에서 어떠한 모습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믿음은 흔들리지 맙시다. 오직 믿음.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변치 않으시고,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니까, 우리의 계획은 무너질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은 어그러질 수 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오직 그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를 다시금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오직 믿음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